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거든요. 참 저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 중에 저는 제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말이 이 말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부분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실제로 받느냐가 그 개인이 이제 실제로 치유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입니다. 어제 우리 뿌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얼만큼 내려가 있느냐, 깊이 내려가 있느냐가 열매를 계속 또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해서 보이는 나무의 겉부분이 부러지고 상하고 또 아니면 완전히 베버린다 해도 뿌리만 잘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은 뿌리거든요. 그 뿌리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속사람. 저는 참 이 말씀 전에부터 묵상하면서요 너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사람들은 겉사람만 얘기하거든요. 겉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암이라는 병이 우리 몸에 생길 때는요 그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기 그냥 걸리잖아요. 쉽게 환절기만 감기 걸리고 그 감기 걸리는데도 조건이요 몇 시까지라든가 몇 개까지가 된대요. 감기가 몸에 하나 걸리려고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요 몇 시까지 몇 배까지를 거쳐서 감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큰 병이 생겼을 때는 단순히 병이 왔다가 아닙니다. 그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속 사람의 굉장한 중요한 게 이게 거쳐서 몸에 병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겉만 치료하려고 하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치료해도 문제가 오고 이제 근본적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다.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말하면은 동물은 겉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합쳐져서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신 아닙니까? 속사람은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밖에 없다면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은 밥 먹으면 힘을 얻지만 우리 영은요 밥 먹는다고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뭘 가져왔습니까? 돌을 갖다 주고 이걸 갖다가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제일 배고플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금 내가 배고픈 게 문제다. 늘 우리는 겉사람만 생각.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마라. 다른 것은 다 임의로하되 이 축복은 놓치지 마라.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깨닫기만 하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이게 진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속사람이 있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의 속사람이다. 겉사람은 죽는다. 겉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겉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이 것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영혼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부분을요 이 개인에게요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맞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요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이 실제 살아나게 돼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을요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속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요거만 없으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 이거를요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결국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이 사단이요 나라는 걸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인간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 영적인 정말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릴 때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까맣게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받는 사람이 맞다, 그렇구나, 이게 정말 이해되면요 이제 그 사람에게요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몰라요. 한 번만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깨달아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솔직히 제가요 신자들도 보면요 이거 진짜 이해했을까? 제 생각했으면 정말 이거 이해했을까? 보면요 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또 뭐 좋으면 했다가 안 했다, 다 그냥 내 기분 따라 해요. 그 예배도 뭐 잘 드렸다 안 드렸다 전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런 거죠. 물고기가 무슨 물에 들어갔다가 또 물이 좀 재미없으니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다니니까 재미없으니까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무가 무슨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다가 또 뿌리 빼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또 다시 뿌리 받고 살고, 그 말도 안 되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는 아예 그거 없고 이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요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저는 이거 이해 안 갔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거 이해 안 갔을 때는 그랬거든요. 교회 와 앉아 있어야죠. 교역자니까 앉아는 있어야죠.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요 딴 데가 있어요. 될 리가 없어요. 내 삶이 되지를 않아요. 뭐 육신적인 거 이전에요 내가 되지를 않아요. 뭔가 모르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요 더 문제예요. 안 되는 게 나아요. 이 축복 모르면은요 잘 되면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중에 회복 못할 만큼 무너집니다. 그땐 돌아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게 낫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완전히 인간은 죽었고 완전히 사단에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요,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게 오늘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되냐,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축복을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못 누리냐,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말씀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오늘? 마음에 계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쓴 겁니다. 그죠? 구원 받은 교회에. 그런데 왜 마음에 있고? 실제 우리 마음에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는요 내 마음 속에는요 나가 그대로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요 우리에게는요 저런 전부 세상 것, 이게 내 마음속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보면은요 이런요 과거, 내가 지금까지 과거 살아온 거 제일 많은 상처, 이런 게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서 가시나무 생각 있잖아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그게 원래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거든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쉴 자리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또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상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이 말을 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믿어라. 좀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조금만 실제로 좀 누려라.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처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함.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이죠. 지극히 선한 게 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겠냐?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면은요 내게 선한 거, 내게 유익한 거를 따져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 정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어제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거 하시면 돼요. 실제로요.
집중하는 시간. 진짜 실제로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이 말씀이요 많이 묵상해 보세요. 아, 정말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근데 어제 메시지처럼요, 이거는요, 아, 정말 이렇게 딱 인정만 하면 돼요. 실제로, 아, 그래.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너무 내 속에 많이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 있구나. 그 인정하고 약간만 여러분요,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의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내가 조금만 이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왜 역사 안 일어나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요, 못 하는 겁니다. 뭔가에 잡혀서 못 하는 겁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제 자신을 놓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뭔가에 잡혀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뭔가에 잡히면은요, 절대로 말씀 집중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꾸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뭔가에 다른 게 잡힙니다. 감람산 40일 할 때요, 중요한 예수님과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제자들이요, 그거에 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이요, 꼭 잡힌다는 게 내가 뭐에 막 이상한 거에 잡혔다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기준 하나 바꾸는 게요,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요, 내 기준만 봐. 내가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니까요. 참 무섭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데, 뭐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예배 좀, 이런 순서도 좀 바꾸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요, 어떤 분은 혹시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조금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신발 신고 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강당까지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하냐.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참, 이거 하나 버리는 게요, 기준이요. 참, 뭐, 여기에서 자라온 게 딱 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문제지만 하나님이 볼 때 문제 아니요. 자, 여러분요, 이거 안 바뀌는 이상 절대로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안 내립니다. 말씀은 읽고 듣는데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안 내린다니까요. 왜냐? 내 기준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로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바뀌어져요. 되든 안 되든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 조금 체험하고 나서 결단은 딱 내렸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의 부족함, 저 사람의 부족함,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장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분명히 제 속에는요,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속은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거예요. 났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느냐, 안 되느냐, 키가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그대로 놓고, 내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하고 말씀 본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감람산 40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우리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실제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싫어하는 거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는지 아세요? 실제로는요, 내가 체험이 안 됐어요. 실제 체험된 사람은요, 그 얘기하면 좋아요. 그 얘기하면 좋다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에게는요, 물 주면은 좋아요. 장마가 진다, 비가 많이 온다, 좋아요. 여러분요, 그 나무가 왜 많아야 되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가 오면은요, 그 뿌리에서요, 물을 다 잡아놓는데요. 그래서 가뭄때 쓰고 그 물을 나중에 내보낸대요. 그래서 홍수가 막는 것도 나무가 많으면 홍수가 막아진대요. 나무가 이렇게 물들을 다 잡아놓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요, 좋다니까요. 햇빛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라난다니까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체험해라, 결론 내라, 답 내라, 싫은 거예요. 나 아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아는데, 나 그리스도 아는데. 아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알고 체험한 사람은요, 맞다. 이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딱 보면 못 견뎌요. 이거 정말 인정해야 돼. 내가 내 속에 다른 게 너무 많구나. 내 속에 다른 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 있구나. 그래서 전혀 말씀 집중 안 돼. 여러분들이요, 저랑 같이요, 가서 해줘야 돼요, 지금. 실제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어른들도 가서 해줘야 돼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한 2명, 3명씩 짜서요, 같이 해주고요, 같이 말씀 보고요, 같이 읽고 해야 돼요. 길으면 1시간 아닙니까? 같이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보고요, 녹취록 가져가서요, 같이 읽자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마음에 다른 게 꽉 차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국은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집중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집중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는 정답이고 그리스도는 해답이고 그리스도는 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이런 이제 사람. 그래서 속사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요, 우리 겉은 분명히 언젠간 늙고 한계가 오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걸 결론 내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가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이 여러분이 원리를 깨닫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조금만 이 축복 누리는 시간, 조금만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제로 모든 걸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내 속에 정말 뿌리 내리는 이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환자를 만나면요 반드시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육신의 원리. 육신적으로 당신이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육신을 좀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이 다 차요. 몸이 거의 다 차요. 혈액순환 잘 안 되고, 그게 만병의 시작 아닙니까? 그것만 바꿔주면 돼. 몸 좀 따뜻하게 온도 올리고, 그 반신욕 같은 거 하는 거 좋고요. 단전호흡 하는 게 뭐냐, 여기에 힘을 주면은요 피가 온몸으로 돌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마음입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환자들도 가서 보면은, 환자라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사람 말하는 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짜증이 있고 이 사람 마음에 뭔가 힘든 게 많이 차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거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 집중.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뭐 하도록 하십니까? 기도하도록, 성령 충만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러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이 힘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매일매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매일매일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에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많은 지금 죽어가는 자 살리는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깨닫고 체험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